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8월 22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를 비롯한 전 인류적인 공통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을 비롯한 4명의 족장들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세밀하게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보통 족보의 나이를 통해서 보면 30살 전후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었던 평균적인 상황에 비교해 본다면 늦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 특별히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쩌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해주었던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고 또한 재물과 종들이 있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흠모할 만한 미모를 가진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미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세워나갈 자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채울 수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그의 결핍, 그의 부족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단순하게 일방적인 방법과 일방적인 축복으로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호 간의 교제의 방법을 통해서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반응과 그리고 그를 통한 상호 간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삶과의 단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거룩, 바로 구별됨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구별됨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구별, 그리고 거룩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한 곳에서 머물러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추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을 대신해서 행해지는 형벌이었을 만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동물의 세계에서 비교하자면 무리를 떠나서 혼자서 모든 위협과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고향 가운데에선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었죠. 그와 같은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하였고, 특별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친척이라는 것은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한 아버지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죠. 고대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의 울타리가 되는 것도 혈연의 관계였고,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혈연 관계가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로부터, 일반적인 삶의 처소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친척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겠죠. 또한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대의 아버지는 가족들의 모든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 중요한 결정들을 바로 아버지들이 대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성경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 가운데 아비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결혼의 말씀, 결혼의 원리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과 혈연과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에, 구원의 삶에, 새로운 처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거룩을 명령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